하이델베르크 113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141쪽이죠.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정반대인 아주 작은 성향이나 사상이 우리 심정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증오하고 모든 공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10번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모든 열정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내고 추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추방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것을 우리 심정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웃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탐심의 성향을 우리 속에서 이웃에게 적용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를 끼치는 탐심을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하면 뭐죠? 이웃에게 탐심을 제거한다는 말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탐심을 제거한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사랑과 덕을 끼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항에서는 이 생에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정반대인 아주 장인 성향이, 사상이 우리 심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부정적 태도인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어떤 계명과 정반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계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정반대인 아주 작은 성향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자세, 몸짓, 태도, 말, 생각이라도, 어떤 계명과, 이때 어떤 계명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 사상, 심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성향, 이건 지금 십계명, 소위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 7, 8, 9, 10 아니 10은 아니죠. 지금 십계명 하니까 9계명까지. 예를 들면 마음과 관련된 것이니까 지금 탐심이 아니라 도둑질에 관한 욕심, 질투, 이런 마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탐심과 관련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헛된 신성을 부여하는 것 등등 포함해서, 그래서 탐심은 인간 내적인 삶과 관련되죠. 또 탐심은 불만족에 근거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강하게 열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 살기를 시작한다. 1계명은 마음과 자세, 사상, 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1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항에서는, 두 번째 항에서는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내적인 것이 우리는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항에서는
죄를 증오하는 삶, 의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생된 후에도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제1, 제2, 제3 원인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1원인은 영혼에 관한 것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2원인은, 실제적 원인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효과적 원인, 이것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거룩과 관련된, 실제 삶과 관련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속죄라는 의미이고, 우리 측면에서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2원인과 제3원인, 3원인 수단적 원인이죠. 2원인은 실제적 원인이고, 실제적 원인과 수단적 원인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와 관련해가지고, 제1원인은 속죄라면 제2, 제3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성화와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다? 다른 말로? 성화를 다른 말로? 견인의 삶과 관련된다. 견인과 관련된다. 또는 순종의 삶과 관련된다. 또 하나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무슨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대규림문답 76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측면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88문이죠. 참된 회개는 무엇이죠?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죽이기. 한마디로 새사람 살리기. 옛사람 죽이기는 죄 죽이기고, 새사람 살리기는 영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 회심, 견인의 삶, 성화, 순종의 삶, 거룩,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인 제1원인, 중생, 칭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속죄,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받은 자는,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이 둘째 돌판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측면인 거룩, 성화, 견인의 삶, 참된 회개, 또 시간적인 옛사람 지기와 새사람 살리기, 중생의 경험, 순종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첫째 돌파는 무엇과 관련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지금 십계명은 참된 회개, 거룩, 성화, 견인의 삶, 순종의 삶, 시간과 관련되어졌다면, 첫째 돌파는 칭의, 중생, 속죄, 영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3문에서 이것이 관련된 것이 시간이라 했고, 참된 회개고, 순종의 삶이고, 견인의 삶이고, 거룩, 성화, 제2
제3원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3문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114문에서는 순종의 삶이 나와야 되겠죠. 거룩, 성화, 순종의 삶, 견인의 삶, 참되는 회개의 삶,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의 순종과 관련해서. 그래서 113문에서는 회심한 자들은,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회심이는 중생을 경험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을 경험한 자에 관한 질문을 114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4문. 하나님께 회심된 자들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또 뭐라고 받고 있었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견인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 삶과 관련되어 있죠.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항에서 이 생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도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혹시 오는지 할 거지만 시작, 시간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시간의 시작. 태초에. 네, 맞아요. 태초에라면서 오는지 할 텐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구약에서가, 다른 성경에선 어떤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고 창세전. 창세전은 뭐죠? 같은 건가요? 태초예요? 창세전은 다르죠? 창세전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측에서 본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그건 다르죠. 태초 전, 창세 전, 태초와는 달라요. 그럼 태초에와 같은 의미가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옛적에라는 단어입니다. 옛적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은 개역 개정이지만 이 전 성경 번역판에서는, 개역 한글판인가요? 옛적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옛적에. 같은 의미죠. 옛적에,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비기닝,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이 생에 사는 동안 가장 거룩한지라도 이 순종의 작은 시작에만 불과합니다. 시작에만, 순종의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항,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114문, 115문은 10계명의 결론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대규리문답 143문에서 153문,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49문에서 153문, 소결문답 82문에서 84문,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규리문답과 소결문답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요, 오늘 하이델베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돌파는 중생된 자, 회심,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가 겪는 견인의 삶과 관련되었습니다. 115문도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114문이 견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면 115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5문은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회심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대상이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예, 언약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4문에서는 회심된 자가 십계명을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5문에서 십계명의 목적이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 목적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회심된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갱신된 자입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중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어도 중생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중생되지 않은 자는 어땠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갖지 않을까요? 갖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중생된 자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문 한번 보실래요? 8문 페이지 99쪽에 팔문의 99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이라도 전적으로 행할 수 없고 모든 사악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영적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순종하려는 그 자세, 마음, 이것도 없어요. 그 능력은 그만두더라고요.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금 중생된 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완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왜? 이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순종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는 의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정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의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따라갑니다. 물론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만, 칭의를 받은 자만,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만, 회심한 자만, 다 같은 말, 거룩함을 이루려고, 순종을 하려고, 견인의 삶을 살려고, 죄죽이기와 영살리기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한과 울타리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70문 2항 70문 2항 페이지 122쪽 성령으로 122쪽 갱생되고, 성령으로 갱생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성화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이끌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갱생되어야만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네? 네, 중생되지 않은 자예요.
물론 중생된 자라도 한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4문에 회심된 자들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완전히 지키는데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관련될까요? 우리가 제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었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받나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구원받나요? 그러면 무엇으로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미리 얘기해버렸어요. 장차 오실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으로서 구원받았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계명은 무엇과 관련되어졌다? 완전하게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하게 지키면 좋죠. 마찬가지로 제사와 마찬가지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네? 예? 제사는 다시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를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고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율법의 목적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고백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못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을 점점 깨달아가고 고백함으로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를 추구하는 데 열정적으로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의에 의한 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114문이에요. 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퍼펙틀리. 이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어가 퍼펙틀리 완전히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가장. 네. 뭐라는 단어도 있죠? 이것은 비교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절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퍼펙틀리 또는 가장, 완전히 가장 있으면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합니다마는 피조물과 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근데 이 가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교한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때 더 좋은 비교하는 것은 비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퍼펙트리 또는 가장 또는 완전히라는 개념을 거기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비교해서 셀렉트 하는구나. 이 아이스크림 더 좋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더 좋은 게 바로 이거구나.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을 골라낸 것이 아니죠. 선택이라는 것은 셀렉트이 아니라 일렉트다.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일렉트죠. 그래서 선택은 조건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뽑는 무슨 회사 직원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조건 없다. 일방적이다. 일렉트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퍼펙트리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완전히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신칭이가 아니라 무슨 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칭은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신칭이 지금 이것은 아니다는 것은 이 신칭이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이 신 말고 믿음으로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행칭의 한자 국어 시간이네. 이행칭의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이행칭이가 아니다. 이신칭이다. 그래서 율법 준수가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바라볼 뿐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뭘 요구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치려면 하나님의 진노는 뭘 요구하죠? 희생전. 뭐가?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은 어떻게 했죠? 아니, 처벌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심판,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만 만족이 됩니다. 죄를 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로 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희생전. 하나님의 진노는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제물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정의셨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졌는데 희생제물로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이 희생제물은 아까는 정의는 처벌이었고 이거는 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몇 문이었다? 89문인가 여기서 했던 건데 벨지카스도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저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속죄제물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저주, 정의는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보제를 통해서 이것이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중생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113원. 이 생에 사는 동안 가장 거룩한 자라도 순종의 작은 시작이 있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의 시작이 점점 많아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마찬가지로 중생되지 않은 자, 유기된 자 라는 개념입니다. 또는 중생의 겸이 없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받는데 저절로 나아갑니다. 목사에 대한 순종 아닙니다.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순종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 사제에 대한 순종은 로마 카톨릭이죠. 목사에 대한 순종은.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고 목사에 대한 교황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이름만 교황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미사라는 이름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대로 미사하고 있어요. 그대로 화채서를 따르고 있고요. 자, 최상의 선행도, 인간이 행하는 최상의 선행도 하나님께는 불결합니다. 대규리문답 78문 2항을 한번 볼게요. 78문 2항. 대규리문답 78문 2항 243쪽. 그것에 의해 우리는 잇따른 유혹으로 좌절되고 많은 죄에 빠지고 그들의 영적 모든 예배의 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장 선한 행위가 불완전하고 불결해진다. 예, 신자들 안에 있는 성화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잔재 때문에 일어나는데 유혹을 받기도 하고 좌절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예배를 방해받기도 하고 선한 행위가 그들의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행위라도 불완전하고 불결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소교리문답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83문도 같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일부 죄는 그 자체와 몇몇 악화시킴으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럽다. 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나 의롭다 여기는 근거는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62문 2항으로 가볼까요? 하이델베르크 62문 2항으로 가볼까요? 이 생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도 완전히 불완전하고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예, 120페이지. 이 생에서 가장 선한 행위라도, 우리가 행하는 행위라도 불완전합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 섬김,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라도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물론 순종이 시작된다, 말 그대로 순종이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 순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의라는 측면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찮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결합니다. 죄로 우리의 순종은 그것이 어떤 순종이든 아주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뭐든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 여전도에 회장을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섬겼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왜 내 남편이, 왜 내 자식이 먼저 사고로 죽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다는 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114문으로 돌아와서요. 114문 2항, 그래서 순종의 작은 시작에만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114문 2항 141페이지, 그래서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결심합니다. 말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혀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진지라는 것은 진실되게라는 거예요. 말과,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위가 다른 것,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일치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위선이거든요.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일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한 부분은 순종하는데 다른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그것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 안에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또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관련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된 모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결심과도 관련되어지고, 결정과도 관련되어지고, 순종과도 관련되어지고, 강력한 의지의 표명, 행함으로 관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심, 결정, 행함, 순종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극단적이,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이웃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삶의 기준, 결정의 기준, 의도의 기준, 순종의 기준, 결의의 기준, 표명된 고백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제한 표지판 경계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경계선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이유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혀의 교제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저 동의하는 것, 이성에 관한 동의, 말에 관한 동의, 이것은 뭐다? 스콜라주의다. 미사야, 미사. 그래서 의지의 표명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순종, 전가된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전가라고도 이야기하죠. 순종의 전가. 하이델베르크 60문 3항 60문 3항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정적인 은혜로 완벽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전적인 은혜로 공로 없이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 행위를 배제한다. 이신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행위를 배제한다. 은혜로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정의의 완전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 만족,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족으로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의의 전가, 순종의 전가, 완전한 만족. 네. 빠진 거 같잖아요. 세 가지로 하셨는데 의의 전가, 순종의 전가.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뭐죠? 죄들의 용서와 회개가 아니라 의의 전가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만족. 그래서 완전한 만족과 의의 전가와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의의 전가를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이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를 이루는 것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켰습니다.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화목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관계니까. 그래서 화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화목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진 자는, 칭의를 받은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 그 사람이 가진 칭의, 중생에 대한 고백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에 거룩이 되어진 자는 둘째 돌판인 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자입니다. 첫째 돌판의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둘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 의로운데 첫째 돌판이 이루어져 가는 자는 둘째 돌판인 의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벨지카 24장 2장 1절 한번 볼게요. 벨지카 24장. 이게 다 못 끝나겠는데 시간이. 24장 2장 1절.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 인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부주의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네. 의롭게 하는 믿음, 칭의가 인간을 경건하게 하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된 칭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에 부주의하게 만든다. 이건 다 거짓이다. 완전히 행하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행하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칭의는. 그리고 그 밑에 2절, 이와는 정반대로 믿음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적 사랑 때문에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주의 두려움 때문에 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의의 정가, 거룩의 정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자, 연합된 자여야만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자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됨.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됨은 거룩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또 자녀됨은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기업무리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결지어집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바로 이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과 그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종의 관계가 다 달라요. 아들은 돈 안 받고 일을 합니다. 자기 거니까. 그러나 종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처리되든지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들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시간이 일하는 규정 시간이 지났든 지나지 않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어요?